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6절, 7절, 8절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7절, 8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 제목은 성전보다 더 큰 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때 건너뛰었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난주 내용하고 같이 이제 또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그 첫 절을 한번 6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다고요? 성전보다 더 큰 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인식이 아주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읽은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성전 그 이상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존재였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의 존재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이다.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성전 그 이상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셨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 되고 나는 그 성전의 본체요 실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받들어서 성막을 지었죠. 그렇죠? 그 성막을 의미하고 그런데 이 성막 상태로 있다가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 성전은 장막, 천막, 그렇죠? 성막 상태로 있으니 대단히 하나님께 송구스러워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몸둘 바를 몰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이제 다윗이 뭐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 왕이니 뭐 재력도 되고 해서 성전 지으려고 이제 재료는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짓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재료는 다 모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막이 이제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다 없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그 고레스 왕 때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무리의 지도자를 고레스 왕이 세워요. 스룹바벨, 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그런 총독을 세워서 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성막을 또 짓잖아요. 성전을 또 짓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총독 이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노인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그때 그랬대잖아요. 왜요? 노인들은 조상 때부터 이제 들은 성전에 관한 그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너무너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다니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포로로 돌아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 성전 지을 만한 실력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도 대단한 거죠. 믿음이 있는 거고 마음을 모은 것이죠. 근데 젊은이들은 포로 생활할 때에 온전한 성전이라고는 없었는데 그래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지어졌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노인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이렇게 지어졌어요. 초라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헤롯 때 와가지고 46년간 이 성전을 조금씩 수리하고 보수하고 조금씩 넓혀주고 조금씩 이렇게.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하고 연애하는 거, 성전에 쏙 빠져가지고 성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요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넓혀주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좀 더 늘려주면 그렇게 좋아를 하니 그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저기 이제 전라도나 이제 경상도 같은데 이제 영산강이나 낙동강 주변에 다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국회의원들이 나를 뽑아주면 이제 당선되면 여기 다리를 놓겠습니다. 이게 수건 사업이야.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거야,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당선 딱 되면 청사진만 하나 어디서 그것도 비싼 거에 다 돈 들여서 딱 해서 그걸 이제 그림 말뚝 박아놓고 그거로 4년간 버티는 거야.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를 언제 건설하나 주민들은 그 청사진 걸려 있으니 이제 짓나 보다. 근데 그거로 이제 4년간 이제 버티고 4년째 됐을 때 또 출마해가지고는 이번에는 이제 진짜 이제 다리를 이제 건설해 주겠습니다. 저를 뽑아주면 그거 뽑아주면 다리를 한 절반 정도만 건설하고 4년 버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이제 이렇게 울고 먹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헤롯 왕이 이제 조금씩 46년을 걸려요. 그래서 아예 그 성전 이름이 헤롯 성전이 되는 거예요. 헤롯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요거를 합쳐서 통칭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조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벽의 벽 하나만 지금 남아 있어 가지고 TV에서 나오잖아요.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교 그 교인들이 거기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응? 뭣도 모르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성지 순례라고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그 벽 틈 사이에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꽂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유물적 신앙이에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짓들 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내용인데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가봐요.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크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는 나는 그 성전의 실체다, 본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저희가 섬기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전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 저희가 섬기는 성전은 그런 의미예요. 성전은 어떻다는 거예요? 시작. 예,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그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그 실체예요. 본체예요. 이 하늘 성전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지시한 대로 성막을 지었잖아요. 모세의 의견이 아니에요.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 들려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본 바대로, 그대로 이제 들은 바대로, 그대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지요. 그래서 성막도 짓고, 그래서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짓고 전하고, 알겠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 성전이에요. 그 하늘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과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솔로몬 성전이라든지 스룹바벨 성전이라든지 또 헤롯 성전이라든지 통칭하여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 성막, 그거는 그림자여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성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신의 산이죠, 내게 모세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래서 성막을 지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성전의 성막의 그 실체가, 본체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원한 임마누엘의 등장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본체요 실체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요. 오심으로 그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었던 성전은 소임을 다한 거예요. 살아계신 영원한 임마누엘의 등장으로 그 소임을 마친 것이에요. 알겠지요? 성전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식한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또는 교회당,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 그런 의미예요. 간판은 동탄중앙교회이지만 이 안에를 동탄중앙교회 예배당, 교회당 이래야 돼요. 여기를 성전 하면 정확한 성경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 대신 자,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가봐요.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 참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으로 가봐요. 19절부터 20절, 21절에 보세요. 19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예수님 당신 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의 본체가, 성전의 실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시적, 일시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 성막, 그거는 소임을 다한 거예요. 이제 그 소임을 다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하늘 성전인데 그 하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실체가 이 땅에 그 임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유대인들이 뒤집어지죠. 읽어봐요.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46년 나오죠? 헤롯 성전이에요.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이 성전을 그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성전이 신앙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신앙시했단 말이에요. 이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유물적 신앙 이것도 틀린 것이고 유족적 신앙 이것도 틀린 것이고 사변신앙, 사변적 신앙 이것도 틀린 거예요. 유물적 신앙이 뭐예요? 유물적 신앙.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상징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십자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신앙시하면 안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럼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성이라든지 십자가의 의미라든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신앙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십자가조차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그 교단 가운데 합동 측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 안 걸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신앙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십자가가 그러면은 신앙시하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 사제인지 뭔지 십자가를 어떤 흑암의 세력들 막 귀신 쫓는다고 십자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 십자가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명하노니 우리 이름에도 내 이름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명하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귀신이 쫓겨가며,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그렇죠?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 이 강대상도 옛날에는 여성계 회장만 이 강대상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잘 닦고 하면 복 받는다고. 복은 하나님께로서 임하는 것이지 이게 물론 교회 안에 성물이에요. 우리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은 구별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단체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이제 강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귀하지만 이게 신앙시해서는 안 돼요. 옛날엔 여기를 제단이라 그랬다고요. 강단일 뿐이에요. 강단. 제단일 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유물적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거기 뭡니까? 이렇게 성경은 귀한 거예요. 구분을 둬야 돼요. 근데 이 성경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래야 돼. 이 말씀을 알겠죠? 근데 이 성경 자체를 다른 책보다는 좀 귀하지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요거 신앙시해서는 안 돼요.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아요. 잘 깨달으세요. 유물적 신앙이에요. 유물적 신앙. 그 당시 백성들이 그 우상시했거든요. 그걸 연애했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유적적 신앙, 유적적 신앙, 이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 무슨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또 하늘산에 가면은 능력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어떤 장소를 유적적 신앙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었구나. 이 너희들이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예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예요. 참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예요. 아벨의 제사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렇죠? 사변전 신앙.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우리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이게 일상화가 되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만 생겼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고 그때만 기도한다. 그것도 요 사변적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성전하고 연애하고 성전에 완전히 빠졌었거든요. 아까 우리 어디 보자 그랬죠? 거기 다시 읽어봐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늘 성전, 그 원래
그 본체고 실체였는데 실체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던 일시적이었던 그 성전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라 그래야 돼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분들이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드물어요. 몇몇 분들은 안 돼요. 저 혼자만 안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성전을 어디로 왔느냐? 여기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시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다, 여기 있다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알겠죠? 성경 어디를 봐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단어가 주목해요.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나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 여기로. 자, 여기 나우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물적 신앙 안 되고 유적적 신앙도 틀린 거고 사변적 신앙도 틀리고 무슨 신앙 해야 돼요? 무슨 신앙 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신앙 해야 돼요. 말씀 신앙인 해야 돼요. 구약의 그 성막을 대충 그려보면은 이 성막 울타리, 이게 성막 문이에요.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이제 진짜로 있는데 여기를 나눠서 여기를 지성소로 해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여기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그랬어요. 법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아주 확고한 인식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함부로 못 들어요. 요 사이에 휘장이 쳐져가지고 바로 밑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웠어요. 제사장이. 이쪽에는 7 금촛대가 있고 여기는 그거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상, 진설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두 줄로 6개씩, 12지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지성소를 뭐라 그러냐면은 나우스라 그러는 거예요. 요 지성소를 또 나우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은 히에론이라 그래요. 히에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지성소 하나님 계신 거, 이 법궤가 있어서 이 법궤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돌판 2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지성소를 나오스라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가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그렇죠? 구약의 성막에 나우스, 여기 지성소, 여기는 성소라 그러잖아요, 성소. 거룩한 곳, 성소라 그러는데 여긴 더 지성소라 그러는데 지성소를 나우스라 그랬어요. 그 나우스가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 시대는. 나우스가 여기 왔어요. 여기가 히에론이래, 히에론. 저는 요게 간혹 헷갈려요. 히에론과 나우스. 그래서 나왔다는 의미는 알잖아요. 나왔스. 그리고 들어갔어. 나왔어, 들어갔어. 이렇게. 나온 거, 지성소가 나오지, 여기가 지성소가 된 거, 이제는. 알겠죠? 지성소가 됐다는 거. 이 지성소가 여기가 됐는데,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영접하면 이 성전이 여기로 와버렸기 때문에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게 뭐예요? 이게 내 마음의 이 중심이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이 자라나야 돼요. 성화를 의미해요. 성화. 예수님을 영접해야 심령 성전이 여기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는데 이 심령 성전을 점점 튼튼하게 세워가야 돼요. 이 세워가는 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변화예요. 얼마만큼 변화되었습니까?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심령 성전 건축, 이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벽이 중심이. 그래서 우리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물질관이 변화되고, 이게 얼마만큼 변화되었나요? 이게 변화돼야 돼. 이 성화, 심령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그 제사장에게 스룹바벨이 성전 이제 건축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는 뭐라 그랬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스가랴 4장 6절 한번 가봐요. 스가랴 4장 6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는 뭐예요?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 건축을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는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진정 건축해야 할 것이 심령 성전이에요. 우리가 노력도 하지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뭐예요 결론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예요? 예수님 한 번 실패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가고 뿔뿔 흩어지고 다 과거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간 더 사역할 때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잘 들으시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거기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다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 얻은 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3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예,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17절을 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근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차원의 구원 얻었으면 이제 달라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더럽히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성전을 더럽히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성전을 더럽히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음행을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차원이에요. 자살을 하면 성전을 완전히 깡그리 파괴하는 차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도 명심하시 바랍니다. 이제 술 끊으세요. 아멘 하는 거 봐. 아멘 했다가는 날 술 먹는 거 다 이제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술 끊어요. 담배도 끊고 음행도 끊고 죄짓지 말고 성전. 남성들 잘 들으세요. 그 유튜브 뭐 해가지고 음란한 거 그거 자꾸 보는 것도 뭐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을 누구든지 믿는 자 중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멸하시리라. 도박도 성전을 더럽히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 15장 31절에 가면 성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레위기 15장 31절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죄짓지 말도록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죄 지으면 장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구약의 집회에 참석하고 하면은 장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면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죄짓지 않도록 하여서 장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그러니까는 죄를 지으면 뭐예요? 장막을 더럽히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면하는 게 되는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은 성막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출교당했어요. 이스라엘 총에서 출교해요. 이 출교가 무서운 거예요. 출교는 곧 지옥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 헌법에는, 교회법에는 출교가 있어요. 근데 출교를 안 시키잖아요.
어찌어찌 하면 출교된다는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이거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직 교회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냥 수준 이하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출교가 된 자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받지 말아야 돼요. 그 교회 출교된 자 하고선 그 교단 출교된 자 해서 교단에 올리면 그건 곧 지옥이에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출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잡혀서 끌려다녀. 손 엉터리 신자들한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그냥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바로 해야 돼. 그 민수기 19장 20절에 보세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20절에 읽어보세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그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면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 총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죄를 지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이게 출교예요. 출교. 이 교회에서 출교는 곧 지옥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라는 것은 성전 그 이상이다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성전의 본체요 실체임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성전이 여기로 와버렸어요. 여기로 와버렸어요. 이 심령 성전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6절 봤고 7절입니다. 이 7절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이 무지한 자들이 이 장로들의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너무너무 무의미한 건데 그런 거를 그 당시 백성들한테 더 씌워가지고 쓸데없는 짐을 더 씌워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도 내가 전문가다. 너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으로 무의미하고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무의미한 그런 쓸데없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걸 지켜야 천국이다. 이렇게 그대를 바보로 만들어 버렸으니 나는 그 본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거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요 참인이라. 그런 내용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지난주과 이어지는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이 무지를 책망하신 거예요. 시작. 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게 어느 말씀 인용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의 인용이에요. 거기 나와 6장 6절을 가봐요. 6장 6절.
6장 6절,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헤세드, 여기서는 경건이에요, 경건. 인애하면 좀 애매모호한 번역인데 정확하게 하면은 헤세드, 경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을 원해요. 경건. 알겠죠? 경건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나오죠. 경건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가 이제 오늘날의 예배인데, 그냥 이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도 이 당시 제사가 참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래야 돼요. 번제도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었어요. 형식적인 번제보다도 번제해서 제사 드렸어요. 달랑 그것뿐이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 어떤 영향받은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의식하는 것도 없고 일상생활 가운데 말이에요.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경건을 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원하는 정확하게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어떠하냐? 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경건이 없었어요. 형식적인 그 번제와 형식적인 그 제사만,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달랑 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로 그친다면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아벨의 예배는 주중에 삶의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빠지면 달랑 주일 예배만 되면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이 악한 사람이라서 주중에 삶이 엉망이었어요. 아벨은 주중에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어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가인이 시기 질투 끝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한 것이니 말씀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미워하다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달랑 이 의식 예배, 주일 예배는 의식 예배이거든요. 이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영적 정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지금 이 시대에 딱 이 시대가 이래요. 아모스서 8장 11절 가봅니다. 팔장 11절 찾으셨어요? 빨리 찾아요. 시작. 누가 가라사대? 배영식 목사가 가라사대? 배 목사가 가라사대? 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 지금 이 시대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근데 그 기근이 무슨 기근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여호와의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홍수 때 온 천지가 물인데 TV에서 보니까는 물이 필요하대. 아니 온 천지가 물인데 홍수가 나서 물천지인데 물이 필요하대. 마실 물이 없는데 온 천지가 물인데 마실 물은 없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막 다 그래도 보니까는 그것뿐이야. 실제적으로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안 돼. 그냥 겉만 왔다 갔다 하고 메시지 옛날하고 다 똑같아. 연구들이 없어, 주의 종들이. 이게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뭐예요? 그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지금.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 의식 예배 그것만 해도 믿음 좋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이 가인의 제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상태에서 큐티, 그거 진짜 황당한 노릇이에요. 말씀 모르는데 뭔 큐티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알아야 큐티가 가능한 거예요. 막 꿈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말씀이 없는데 그 꿈 해석이나 됩니까? 환상 해석이나 됩니까? 다 자기 수준, 영적 수준이 밑바닥인데 말씀 없는 상태에서 다 무의미하고 옳은 길로 가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는 거예요.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국회의원 선거 즈음에서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의 시국관에 대해서 전문가도 나오고 전화도 받아서 그래서 집사입니다 해서 그 대화하고 토론했는데 전화를 해서 어떤 젊은 한 30대 되는 남자가 기독교인이 집사인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래 저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인의 시국관에 대한 제목인데 제가 성경을 한 3-4번은 봤습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개진해야죠.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재직해 해봐요. 내 의견에는 다 자기 의견은 영적으로는 다 유아 단계인데 영적으로는 그 교회 회의가 되겠어요. 적어도 교회 회의인데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면 말을 하지 말라. 재직하면 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아니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 이제 되는데 그 교회 안에 회의가 되겠어요? 교회 밖에 회의하고 똑같이 그냥 이게 이제 영적인 결론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론이 나겠어요? 인본주의적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드릴 말씀이 참 많으나 시간 관계상 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의 이 주인입니다.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너무너무 무의미하고 너무너무 형식적인 장로들의 유전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안식일의 핵심, 안식일의 주인공, 안식일의 본체, 안식일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도. 그 안식일의 실체면, 본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은 모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건데, 구약의 그 안식일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토요일 안식일이. 모형이고 그림자면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데, 실체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실체예요. 안식일은 그 주일의 그림자예요. 구약식 때는 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 예수님 이 주일날 이 부활을 또 하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 구약에는
아쉽게 그 모형을 붙잡은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에 주인이 오셔서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일이라는 실체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림자는 이제 소임을 다 한 거에 놓고 주일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골로새서에 다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구약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은 그 안식교 잘못된 거예요. 또 이단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도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들도 잘못된 거예요. 어?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인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에는 안식일인데, 그러면 토요일인데, 그들이 맞나? 그런데, 이 몰라요, 이거를. 보세요. 창조의 완성일로서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때는 창조의 완성일로서 안식일을 붙잡아도 돼요. 구약은. 왜냐하면은 주일이 안 생겨버렸어요. 주일이 안 생겨서 예수님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주일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구속의 완성일이에요. 인류가 안 타락했으면 좋겠어요. 안 타락했으면은 좋아요. 그러면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돼. 안 타락했으면은.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구원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 얻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일이고, 그래서 붙잡았고,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 것은, 주일은 뭐예요?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구원, 구속의 완성일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 사람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구속의 완성일을 붙잡아야지. 구원 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창조도 중요하지만 따지자면 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창조의 완성일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구원의 완성일을 붙잡아야 될 거네.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보고 설교 마칩니다. 아주 시원하게 정리가 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멘 좀 크게 해야 돼. 맨날 들으니까는 그냥 별 가치를 못 느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봐요. 16절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헐뜯지 못하게 하라. 비난받지 말라. 여기에 대한 진리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죠. 17절에 이것들은 안식일이나 또 절기나 월삭이나 이런 이것들은 뭐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조차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체가 있어요. 안식일이 그림자예요. 그럼 안식일의 실체는 주일이에요. 그림자이나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7일 중에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7일 중에 주일이죠. 실체는 주일이니라. 알겠죠? 명확하죠? 예. 이런 진리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진리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뭐예요? 진리 지식의 이런 차이는 말과 행동의 차이를 가져와요. 말과 행동의 차이는 삶의 차이를 가져와요. 삶의 차이는 천국의 차등을 가져와요. 이 땅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기도냐, 안 능력 기도냐, 그것도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간 많이 갔으므로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